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6.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자들, 의의 흰 예복이 없는 자들. 당신은 예수님을 맞이할 흰 예복이 있는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예복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 자리에까지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으나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짐을 받았다. 혼인잔치 자리에까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왔는가가 중요하다.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흰 예복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깨끗이 씻은 흰 옷을 가리킨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공로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삶 전체를 돌이키는 회개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한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 신자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가르친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다시는 옛죄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를 말한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말한다.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흰 예복이란 또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이 나온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다. 오늘날은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거룩하고 옳은 행실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성령의 기름도 의의 흰 예복도 없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숱하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다. 7.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무지와 같은 자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청교도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뒷부분에 보면 무질한 자가 나온다. 그는 자만심의 나라 출신이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무지가 성령의 보증이 없이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쫓겨나는 장면이다. 무지는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의 배를 타고 쉽사리 천국 성문 앞까지 갔다. 성문 위에서 머리를 내밀은 사람들이 무지에게 증명서가 있냐고 물으면서 증명서를 주면 왕에게로 가서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무지는 자기 품속을 뒤져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증명서를 못 가지고 왔소. 무지는 유구무원이었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말했지만 왕은 무지를 만나보러 내려오는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천성까지 데리고 온 두 빛나는 사람에게 무지를 잡아 손발을 묶은 다음 밖에 내어 던지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은 무지를 붙들고 공중으로 날아가 내가 전에 보았던 산 허리의 동굴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그 안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것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이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전에 길에서 무지를 만났을 때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슨 증서를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 경고했으나 무지는 크리스천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명서가 없이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며 자만한 자들이 당할 끔찍한 운명을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명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는 바로 성령의 보증을 가리킨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회가 있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출석하고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어도 암만 많이 전도했어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며 예언사역을 하고 축사사역, 신유사역을 했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과 구원은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옛사람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난 사람은 새의 마음과 새 영을 얻고 신의 성품을 얻는다.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마음을 얻는다. 당신은 이렇게 거듭났는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날은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이다.